오늘 아침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빌라도가 버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강도 살인자를 자유케 해주었던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하나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넘겨졌습니다. 넘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는 넘기고 이러지는 못하죠. 노예는 넘겨주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한 그 모독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넘겨졌습니다. 가야바의 신문이 끝난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넘겼습니다. 이 로마 총독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때 유대인 사이에서는 어떤 사형에 대한 선고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넘겨야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유대인 사이 속에서는 이미 사형이 확정이 됐다. 다만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맡긴 것이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자신이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신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거를 질문을 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던진 이 질문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거 네가 믿음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데서 들은 말이냐 이거죠. 오늘날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또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데가 돼서는 안 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말을 참고로 하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잭슨빌 중앙교회가 그렇다면서 뭐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편협해서 세상과 손을 잡고 믿음 생활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 내 믿음의 소리가 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일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다가 맡기고 심판해달라고 맡겼는지 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정말 무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지했든지 일부러 그랬든지, 그죠?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계속해서 넘겼다 그래요. 예수는 그 물건처럼 넘겨졌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들을 해 나가실 때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 교회를 내어주시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단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상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서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 이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이미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들어와서 이 교회가 운영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자신들은 메시아 예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유익이 침해당할까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갖다 맡긴 거 아닙니까? 세상 법으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메시아 예수를 세상 법에다 맡겨버리고 말았던 그런 일이 발생되고 만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심판해 달라고 맡겨보십시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세상의 권력의 판단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헛된 소리들 많이 듣고 조롱, 비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만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것을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그 전임 한인회 회장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교회를 인사차 갔대요. 환영해주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시라고 그래서 또 한 번 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일날 나갔는데 집사 임명장을 주더래요. 이것이 세상이지, 그죠?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가 한인회장이 되니까 내 위치를 보고 교회에서도 집사로 금방 임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포기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오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키셔야만 돼요. 사단 앞에 내어주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은혜로 우위로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 할 때는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중앙침례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를 가장 중심에 모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인도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니라. 이 비참한 거죠. 빌라도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너를, 메시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를 나에게 넘겼으니까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만이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나는 그 영적인 분야에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 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씻어버린 거죠.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진리가 뭐야? 웃기고 있네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하는 진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웃기고 있네. 그리고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그는 죄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서 빌라도가 아주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데리고 나가요. 바라바를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누구를 선택해?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수모를 겪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를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갈 길을 결정해야 될 때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원하냐, 이것을 원하냐.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함께 가야 될 것 같아. 이 눈은 직접 이 길은 정말 나의 직접적인 이득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이쪽 세상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아. 세상에서 뭔가 높임을 받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절대로.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길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계시다면 그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군중들 속에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면서도 저건 세상의 방법이야,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되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분은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지는 않을지라도 그냥 거기에 묻어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 강해야 돼요. 믿음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믿음이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고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분 앞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미적지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던져진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말대로 죄가 없어서 손을 씻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거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다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속에서 나 교회 가는 사람이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왔다 갔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가거든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누구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가면 무엇이 기억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억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온전히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온 집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충만이라는 말이 뒤따르는 거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뿐만 아니라 온 가정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랬거든요. 예. 성령의 임재가 나한테 와야 돼. 예, 교회만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군중 속에 들어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사람 위에, 나 위에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재를 하실 수 있어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께서 내 개인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까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에 거. 정리합니다.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체, 그리고 직장,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오늘 기도한 것은 모두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